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 주님께서는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지만 사람들은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이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그것을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쳤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될 때는 자기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중심이 될 때는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신의 세계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님의 세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독서에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본 예언자였습니다. 여러 왕들을 그는 모셨지만 그 왕들은 하나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 앞에 깊이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밑에 있는 신하들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자기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가장 모든 나라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왕 자신이지만 그는 왕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유다 왕국이 나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즉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이 말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 유다 왕국, 하느님의 집으로 만든 유다를, 예루살렘을 실로처럼, 실로는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에 원래 계약의 궤가 있었던, 만남의 장막이 있었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전에 어디에 성전이 있었느냐면 성전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즉 모세와 여호수아가 에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서 느보산에서 죽고 그것을 물려받은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든 권한과 통치권을 물려받고 백성을 데리고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계약의 궤와 만남의 장막을 가지고 가서 자리 잡은 성전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실로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북쪽으로 갔을까? 북이스라엘로 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게 물려받은 땅도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지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려받은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만남의 장막과 계약의 궤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놓은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에 그럼 성소가 몇 년 동안 있었느냐? 약 250년 동안,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250년간 이스라엘의 성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는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옮겨 난 다음에.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고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기보다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뭐야? 나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돈이 더 중요해. 성공이 더 중요해. 내 자신이 더 중요해. 내 사랑이 더 중요해. 내 생에 간섭하지 마.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야킨, 그 다음에 치드키야 왕, 이 세 왕이, 예레미야, 그 이전에도 왕이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기에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220번 부르겠습니다.